우리가 그 방학을 3주 했나요? 2주 했나요? 3주 했죠? 2주 했나요? 2주. 3주가 똑같죠. 예.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개강 심포하셨죠? 자, 성령 받은 사람들. 저는 거실에다가 이거를 딱 이렇게 해놓습니다. 항상. 왜냐면 이 표지만 봐도 아주 뜨거워져요. 표지만 봐도. 표지를 잘 만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11편, 그러니까 페이지 수로는 여기는 페이지가 안 먹여져 있는데요. 206쪽이네요. 206쪽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힘드시지만 마스크를 끼시고 너무 큰 소리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또박또박 맞추셔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다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이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위와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누가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기고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이로운 자를 도려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렸으니 우리가 이 일을 증인하여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했으며 너희 권원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따라서 자기 그리스도를 거두실 일을 이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 이같이 하면 이렇게 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다 읽으셨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 신약 시대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의 시대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기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고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지금은 사람이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 제자, 베드로가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 베드로가 기적의 중심에 있다. 기적의 중심에 있다. 옛날에 부흥사나 이런 분들을 보면 100일 기도를 한다든지 열심히 성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고침의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많이 보이도록 했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가요? 내가 정말 성결하고 100일 기도를 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주님을 극진하게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고침의 은사를 주셨는가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에게 각종 은사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과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이요, 미국 검사 출신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연방 정부의 검사는요 대단해요. 50개 주를 다 수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진국이 빨랐는지 엄청나게 지금 말하면 검찰총장까지 갔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잘 나간 거죠. 그때 하나님을 떠났어요. 잠시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근데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인간이 너무 허무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뭐야 이게. 아무 보람도 없고, 물론 어머니의 기도와 아내의 기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정점에 있을 때, 검찰총장의 자리에 있을 때 쉽게 얘기하면 그만두고,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장로교 선교사가 누구죠? 언더우드 선교사죠. 언더우드 대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자기 사진을 다 털어가지고. 잘 살았어요. 부자로. 검찰총장까지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언더우드 대학교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신학대학원도 있어요. 네. 그 이후에 학교를 3개를 더 설립을 했어요. 설립하는 학교마다 다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물론 일반과도 있지만. 그 지난 금요일 날 저번에 목사 안수 우리 이영임 목사님 받으신 데는 기독교 연합회관이고, 그 뒤로 가면 기독교 회관이라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 회관 2층에 조회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기독교 학술원에서 학술상을 받았어요. 학술상. 호청천처럼 생기셨더라고요. 호청천. 등치도 좋고.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상금을 드렸는데,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고. 그분이 검사고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학교 사역을 통해서 인재를 배출하도록 하셨는가? 우리에게 뭐 대단한 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직신학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되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큰 일을 해놔서 이거 내가 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했다, 내가 경건하게 매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이런 귀한 은사를 주셔서 내가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앞에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를 보면은요, 이 기적, 이거 대단한 거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인데, 이 기적에서 예수님으로 방향을 확 바꿔줍니다. 누가? 베드로가. 자기가 영광을 받아도 되는데, 여러분,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막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이라 할 수 있는 일을 베드로가 한다는 거예요. 모든 집중이 베드로에게 될 때 베드로는 기적, 이 당사자로서 본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방향을 확 바꾼다. 오늘 그것이 간증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예수께서 살리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거죠. 우리 좀 이따 이거 생각을 해보고요. 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신앙심이 별로 좋지 않은 집사님이 키르기스탄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죠. 신앙이 별로 안 좋은 분이라니까요. 선교사로 가요. 자기도 계획하지 않았고 한 번도 자기는 선교사로 가겠다고 꿈꿔주지 않았는데 모든 환경이 선교사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게 한국에서 아직 장가를 안 갔어요. 40대인데 네. 한국에서 한 300만 원 벌어요 월. 그런 대로 뭐 총각이니까 혼자 살기는 괜찮은데 다 정리했어요. 이제 3주 후에 키르기스탄으로 떠납니다.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떠납니다. 키르기스탄에서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키르기스탄은 공산 국가예요. 러시아 연방으로 있다가 독립된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 15년 선교사로 가 계신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많은 평신도들이 있어요. 그 현지인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이 복음을 잘 증거하도록 보조 역할을 하면서 교회도 섬기면서 키르기스탄으로 갑니다. 깜짝 놀랐죠, 저도. 아니, 저 집사님이 선교사로 갈 뿐이 아닌데 근데 모든 여건이 선교사로 가도록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 떠납니다. 아직 총각이라서 키르기스탄 아가씨들이 이쁘다고 입이 찢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장가 가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기억 없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 살 수도 있어.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영주 목사님이 뭐라 그러셔요? 나 이렇게 큰 교회가 될 줄 몰랐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게 하려고 자기가 기도한 적도 없다. 그런데 이렇게 큰 교회가 됐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강조하고 계셔요.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증 집회 할 때 사람들을 초청해 보면은요, 유명한 사람들 초청하죠. 초청하다 보면 아니 하나님 얘기는 없고 예수님 얘기는 없고 자기 자랑하다가 그냥 끝나는 간증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자기 자랑을 하고 간증 시간에 예배 시간에 모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자기 자랑하다가 간증이 끝난다. 큰일이죠. 잘못된 거죠. 오늘 제가 묵상한 말씀이 보면 시편 104편 14절에서 15절, 24절, 33절인데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음식이 나오게 하셨으며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과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하심이 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사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 시편 104편 4절에서 5절인데요. 14절에서 15절, 24절, 33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소도 준비해 주시고, 짐승을 위해서는 풀을 준비해 주시고, 땅에서 음식이 나오게 하시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과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이게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다 행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우리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주의 부요하심이 이 땅에 가득하나니,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사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아는 장로님이 꽤 훌륭한 분인데 요즘 신앙에 갈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교회가 개척을 하다가 교회가 깨졌어요. 물론 이제 그래서 그러신지도 모르겠지만 신앙적인 갈등을 하고 있어요.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신앙에 갈등을 하시면 되나요? 문제가 있는 거죠. 저보다 형님뻘인데 신앙에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보내드렸어요, 제가. 우리 학교에 오면서 이 성경구절을 보내드렸어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아니,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신앙이 흔들리시면 되나요? 안 되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뭐 본문은 본문이었지만, 자, 첫 번째,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첫 번째 기적. 이것을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오늘 양진호 목사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양진호 목사님 명함이 여기 떨어져 있어요, 또 바닥에. 네? 아니, 자기 명함을 여기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명함이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딱 떨어져 있어. 저희도 막 지나다니면서 하필 왜또 스님한테 여기 떨어져 있어요, 바로. 양진호. 양진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딱 걸렸어.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첫 번째 기적,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겁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으나 여러분, 사람이 기적을 베풀었다,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거듭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기적에 동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예수님 빼놓고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긍정의 효과를 가지면서 여러분 나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신령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목사님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수업 중이라서. 네. 양진호 목사님은 아니에요. 반포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거듭난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아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아멘. 나의 어떤 확신과 신념, 뭐 긍정의 뭐 힘,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메시아일 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천혈바가 되실 분이고 나를 구원할 자고, 그 놀라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마귀가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장로님을 처음 세워가지고 이제 장로 임직한 다음에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네? 그래서 쫙 기도하시다가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도 안 하시고 그냥 쫙 기도하다가 아멘 하고 내려오시더라고요. 제가 당황해가지고 이건 뭐지? 아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네? 기도 잘하셨어요. 쫙 하시더니 아멘 이렇게 내려오셔요. 황당해가지고 누구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죠. 장로 임직을 받기 전에 여러분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근데 그날은 당황해서 주셨을 거예요. 그 전에는 당연히 기도하셨어요. 근데 장로 임직을 받으시고 첫 기도를 할 때는 뭔지 모르게 또 이렇게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 코미디에도 있잖아요. 당황하지 말고 끝.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당황하면 안 돼요. 당황하면 일이 망쳐요. 당황하면 준비했던 것보다 더 잘 못해요. 더 잘 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교만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면서 겉으로 뻐기면서 내가 대단해 이게 아니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환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에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아닌데 우리 권사님이 몇 번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이 평일날 기도하러 가신다는데 그 목사님은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안수기도를 잘 해주신대요. 안수기도. 성도들이 그걸 참 좋아한대요. 사실 뭐 큰 교회에서 안수기도 받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면서도 사람들이 그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목사님이 늘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늘 기도를 해주시니까 그렇게 성도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해줍니까? 당연히 기도해줘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성령의 임재 동시적인 작용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는가? 불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지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회를 인도하신다. 특별한 어떤 뭐 40일 기도하고 뭐 이런 분들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표력이 따르리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도하지 말고 뭐 게으르게 신앙생활 하라는 말씀 전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40일 금식해가지고 내가 신령이 됐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박태선이처럼 되는 거예요. 네? 자기가 뭘 하는 것처럼 내가 신령해서 뭐 은사가 임한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기도 생활을 계속하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령한 일을 계속하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네. 208페이지에 보면 기적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 있죠. 첫 번째는 안진뱅이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안진뱅이의 반응. 너무너무 좋죠. 뭐 펄쩍펄쩍 뛰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 나타났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축복받은 일입니까? 그래서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기쁨이란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집에 가기 싫고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음악 세계를 듣고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 들더라고요. 은혜 받으니까. 집에 내려가기 싫어요. 주님께서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죠.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한가요?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한가요? 네. 그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의 반응. 네. 예수님 이런 광경을 보셨습니까? 저는 그 광경을 성경에서 봤습니다. 네. 믿습니다, 저는 그들. 아, 왜? 네, 우리 목사님 믿는 것처럼. 네. 제가 경험한 것처럼 저는 믿습니다. 네. 안진뱅이가 뛰어다니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 믿을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목격했어요. 봤어요, 그것을. 그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큰 충격 아니겠습니까? 큰 충격. 큰 충격.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이제 자연적이지 않고 기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적이 계속 일상화되면 그것이 무엇이 돼요?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 가보면 기적이 일상화되는 교회, 기적이 자연스러운 교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 사람들은 대단히 충격을 받고 당연히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누구 때문에? 안진뱅이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여기 줄을 달아놨죠. 210쪽의 중간쪽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말과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겸손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줄을 달아놓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구나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점검받게 됐다는 거죠. 자기의 삶을. 여러분 앞에 오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파가 세 파가 있었어요. 요 시대에. 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두개파가 있었죠. 사두개파는 솔로몬과 다윗 때부터 대제사장을 했던 사독 대제사장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인데요. 이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배적인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파가 있었죠.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는 율법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충동을 많이 했죠. 여러분 율법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잖아요. 네?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셨고 율법 위에 사람 위에 율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을 잘 알아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근데 문구만 가지고 자부 문구만 가지고 예수님께 여러분 시비를 걸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믿었어요.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면 SNF라고 있죠. SNF. 네, 이 사람들은요 운둔 생활을 주로 했어요. 운둔 생활을 했는데 역시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SNF파의 지도자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종말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수도원처럼 집단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벌써부터 안망하고 종말에 대한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부활을 믿었어. 자, 아까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이 누구죠?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충돌이 늘 있었어요. 바리새파와 에세네파 사이에 충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에는 세 파가 동시에 합작을 했어요. 네? 야합을 했어요. 다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도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종교심이 좋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시다. 얼마나 치사해요.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바라바하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가 찔림은 우리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신앙에 깊이 들어갈 때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하는 절절한 회개가 있어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는 뭐 바리새파도 아니고 에세네파도 아니고 사두개파도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들과 동일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릇범죄하고 짐짓범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나 때문에 죽은 거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거죠. 속량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회개하라 그러는 사람들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강남이나 이런 큰 교회에서는요 회개하라는 설교를 거의 하지 않는데요 목사님들이. 왜?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근데 하영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회개하라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 교회에서는. 왜? 회개하고 우리가 새 사람 돼야 되니까. 회개해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나쁜 얘기가 아니라 좋은 얘기라는 거예요. 네. 좋은 얘기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지. 회개하고 뭐 죽어버려라 이게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그거를 강조하시는 거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라 복스러운 말이다. 복된 말이다. 본 어게인. 돌아서서 중생하고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제2의 인생을 사는 거다. 제2의 인생.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나 에세네파나 사두개파는요 교만해가지고 자기들의 철학과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생각만이 옳은 줄을 알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회취한 무덤과 같은. 회개를 해야 새로운 사람이 될 텐데 회개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새로워지라는데, 새 사명을 가지라는데, 더 멋지게 살라는데, 더 행복한 삶으로 초대한다는데 왜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했는가, 얼마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이 종교 지도자가 될 분들인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 돼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만한 목사님들은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인 줄 알아 하면서 폼지 않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종이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영조 목사님은 이렇게 큰 교회를 일구셔도 주님이 하셨다고, 자기는 기도해 본 적도 없다고 주님이 다 하셨다고 하시는데, 네? 자, 베드로의 간증 210쪽에 보면요, 베드로의 간증을 보면요, 첫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기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기적이 있다. 내가 하는 일에는 별로 기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기적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기적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에 대해서 그냥 놀라고만 있어요. 놀라고만 있어요. 놀라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역사를 이어받아서 제자들만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네.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아까 그 언더우드 대학교 총장 그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의 비전이 뭐냐면요, 중국 얼마나 넓어요, 그 땅. 중국을 다 둘러싸겠대요. 중국을. 그분의 비전이에요. 중국을 다 둘러싸겠대요. 그래서 인사말을 그렇게 하시길래 뭘 둘러싸냐, 물론 감은 잡았지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중국을 다 둘러싸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 중국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실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을 초청해서 미국. 그 복음으로 이제 중국에 가서 다들 그냥 복음의 원자폭탄이 되라는 거예요. 그 중국을 둘러싸겠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둘러싸겠다는 거예요. 중국.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에스겔에서 보면 두 개가 하나가 될지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남과 북이 통일되고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비전을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맞죠. 뭐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남쪽 유대와 북이스라엘도 나눠져 있었고, 그런 비전을 에스겔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 민족도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분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이제 이미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인데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중국을 둘러싸겠다, 복음을. 야, 그 총장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재들이 길러져서 중국에 그냥 막 사랑의 원자탄이 돼가지고 막 가면은, 중국이 변화돼요. 중국이 복음으로 좋게 변화되는 거죠. 복음으로. 좀 더 중국 사람들도 더 살기 좋고 편안하고 행복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있잖아요. 다들 이제 교회 사역도 하시고 또 나중에 개척도 하시고 하는데, 이 교회는요, 그 교회 자체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자꾸 교회를 확장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 교회에 모인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해요. 그게 복음적이에요. 복음적. 그러니까 이 총장님은 중국을 둘러싸겠다잖아요. 중국을 복음으로. 이 정도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정도. 저도 그 정도 비전은 없는데, 어떻게 군자동만 좀 전도해 볼까 하고 있는데, 대단해요. 옛날에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님인가요? 김국도 목사님이, 김국도 맞죠? 김선도, 김국도, 그다음에 세 분인데, 어쨌든 김국도 목사님 맞아요. 임마누엘 교회 저 잠실고 올림픽공원 앞에 크리스탈로 지은, 그분이 교회가 조금 했을 때
옥상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다 아시죠? 하나님 서울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부흥했대요. 네? 비전이 있어야죠. 비전. 네? 비전. 여러분 꿈과 비전이 어떻게 달라요? 드림과 비전이 어떻게 달라요? 드림은요 내 소망이에요. 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에요. 꿈. 비전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비전이에요. 꿈과 비전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 큰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건 내 꿈이라니까요, 그냥. 주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왔느냐 주님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얼마나 충실하게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감당하다 왔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가족들 다 쫄쫄 굶겨 죽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의 주안점을 어디에 찍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안점을 어디에 찍느냐 사역의 주안점을. 뭐 죄송한 얘기지만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욕을 먹어요? 왜 세습하면 하니까 왜 욕을 먹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길만 가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뭐 큰 교회 목사님이라면 우리 아들은 뭐 신앙을 안 하지만 신앙을 한다 그러면 아이고 저 자식 저거 나가서 개척을 하면 힘들 텐데 아이고 사람들한테 욕 먹어도 그냥 세습하자 그러면 목회 편안하게 할 텐데 아빠가 다 이루어놨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사역이 되냐고요. 이게 완전히 기업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뭐 그것도 사역이니까요. 그분도 편안하게 사역하지만 어쨌든 그분도 뭐 목회하는 거니까 또 거기서 목회할 사람도 필요하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해 줄 수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기업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강조한 것처럼 내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100%다 찬성해가지고 우리는 이 아들 목사님을 모셔야 된다. 그럴 때는 좀 달라요. 또 달라요. 그럴 때. 그런데 교인들이 반 이상이 갈라져가지고 서로 된다 안 된다고 하고 있는 데서 밀어붙인다? 그건 안 되잖아요. 정치해가지고 밀어붙여. 장로님들한테 맛있는 거 사드리면서 장로님 우리 아들 제가 목회하는데 고생한 거 많이 아시죠? 장로님 표 찍어주세요. 이래가지고 정치해가지고 하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세상 정치도 아니고. 네? 자, 어쩌다가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의 간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기적이 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간증은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박쥐화된 하나님,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르기로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신학교에 온 거 아닙니까?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역을 한 다음에는 한 발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주님의 끝까지 우리 사역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4쪽을 보겠습니다. 214쪽. 참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구원과 기적의 원천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다. 제목이 그거예요. 참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다. 여러분 참된 기적은 뭐예요? 강조했어요.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에서 비롯되지 않아요. 이방 종교나 공신론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신령한 무당. 신령한 무당. 그 신령한 무당은 뭐예요? 어쨌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돈을 따는 거예요. 신령한 스님. 가능해요. 범신론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이방 종교에서는 가능해요.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기독교의 참된 기적은 이방 종교도 아니고 범신론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적은 인간이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여러분 돌을 닦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참된 기적과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암 환자가 있으면 여러분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신존재 증명 이런 거 막 철학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뭐 철학자들 그런 명제가 많이 있는데 파스칼은 역시 철학자죠.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언더우드 대학교의 총장님처럼 여러분 중국을 다 복음으로 둘러싼다.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 물론 예수님은 전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예수님은 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더 큰 일도 하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받을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성경은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복 받기 위해서 복을 받으면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을 안 받으면 잘 믿지 않고를 초월해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땅으로 인도하실, 이때 세상에서 영원히 못 사니까요. 120년을 살아도 영원히 못 사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니까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도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목회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복을 안 주신다 할지라도, 그니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창파에 배 띄워 내 마음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그 제목이 뭐죠? 찬송가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넓고 크신 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그 찬양 아주 유명한 찬양이잖아요. 어떤 찬양인지 아시죠? 어떻게 그 작사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몰라요. 그럼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시더라고요. 근데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교장 선생님 오랫동안 했던 장로님이신데 그 찬양을 자기는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 장로님께서 그 찬양이 제일 최고 좋대요. 왜 좋으시냐? 그 찬양이 막 축복의 찬양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넓고 큰 은혜 받아 나아가고 잘 되고, 예? 넓고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근데 그것을 작사하신 분은 그 상태에서 작사한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변호사였는데요, 망했어요. 망했어. 그래가지고 도저히 가족들하고 같이 모여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딸 둘하고 자기 부인하고, 예? 따로 이제 그 창파에 배 띄워 이렇게 이제 바다 건너서, 예? 어느 지역으로 보내고, 예? 보내고 자기 혼자 이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가족들을 다 보내는데요. 여러분, 그 바다에 갑자기 막 소용돌이가 치고 돌풍이 불고 막 하면서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바다에서 부인하고 애들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사업도 망했죠. 자기 혼자 어떻게 다시 일어나 보려고 했는데 가족들 다 죽었죠.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 그가 엉엉 울다가 찬송가를 작사를 했어요. 한번 펴보실래요? 네. 302장. 한번 1절만 불러볼까요? 크게 안 부르셔도 됩니다. 네. 자, 함께 다 같이 합창 302장. 시작. 좁은 바다 돌아있다. 왜 이 예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분은요 이 찬양을 작사한 이유는 뭐냐,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 삶이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자기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그분을 찬양한다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였다면 이런 찬양시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걸요.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한국의 수많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환난을 당하면 주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막 교회를 떠날걸요? 하나님을 원망할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큰 시험이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 예를 드렸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복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214쪽 베드로가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니까 부담과 충격을 받고 새 사람이 되라. 베드로가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겁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217쪽. 그 이름을 위하여가 뭐죠?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그것을 요약한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은 나타난다.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은 평생 헌신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218쪽 예수로부터 난 믿음. 믿음은 누구로부터 난 믿음이어야 된다고요?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실 뿐만 아니라 믿음 자체가 곧 구원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이지 믿음 그 자체가 여러분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놀라우신 메시아성을 믿는 것,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다. 물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나아간다고 해서 항상 다 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그 때와 시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온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베드로의 간증에서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네요. 베드로의 간증에서 적용할 네 가지 교훈이 나오는데요. 네 가지 교훈. (220조) 첫째 뭐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 둘째, 내가 죽인 예수라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셋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을 약속하십시오. 베드로의 간증이 주는 네 가지 교훈,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간증의 결론은 뭐예요? 간증의 결론, 너희가 회개하고 유쾌한 날을 선물로 받아라. 그렇죠. 너희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받아라. 그것이 간증의 결론입니다. 회개하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회개하고 유쾌한 날을 선물로 받아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찔리고 그리고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의 이 기적 사건은 기적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의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뭘 잘했기 때문에? 간증을 잘했기 때문에 주님을 잘 증거하는 통로로 그 기적 사건을 사용했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 자체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방향을 확 연결시킴으로써 그들이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도록 인도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다.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켰대. 목사님 설교할 때도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죠. 하신 그 기적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그 복음으로 연결이 돼야 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기도, 책에 나온 기도 함께 기도문을 읽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쁜 날이요 즐거운 날이요 유쾌한 날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하게 하여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유쾌한 날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